대속죄일에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의 절차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속죄제 이후의 절차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속죄제의 절차를 마친 제사장은 이후에 이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냥 지성소에서 나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마치고 성소로 나올 때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벗고 지성소에 그냥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은 세마포 옷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두고 다시 이제 나와서 정상적인 번제를 드릴 때는 원래 지정되어 있는 화려한 에봇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지성소에서 입어야 될 옷과 그 다음에 성소와 성막 뜰에서 입어야 되는 옷을 다르게 규정을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런 규정을 정해주신 것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행하게 되는 자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마포 옷, 이미 설명드렸지만 겸손을 상징하는, 그래서 속죄에 관한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의미로 그렇게 강조해서 옷을 구별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평상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화려한 옷을 제사장에게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의미는 대제사장 또 일반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화려한 옷은 권위를 상징해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특권 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겸손함과 거룩함이 요구되어집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죄를 해결해 주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죄를 전가해서 드리는 그 속죄제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고 자신들이 교만하다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번제를 드린 짐승과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드리면서 정작 제사장은 헌신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더 대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선 똑같은 죄인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그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또 올바른 사역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먼저 저에게 큰 찔림을 줍니다. 아무래도 우리 신약시대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앞에서 더 많이 말씀을 전하고 리더라는 이름으로 또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설교하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제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거는 현대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 예배는 뭐 번제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예배는 다 뭉뚱거려 있습니다. 다 섞여 있습니다.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우리 예배 자체가 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먼저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떠한 모든 제사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내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나는 제사장이야 라는 말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예배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제사장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 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자,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영원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올람이라는 단어 자체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까지 펼쳐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서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속죄일도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오는 그 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올람의 시간 안에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미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특별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너희를 위하여 올람의 시간 안에 이 규례를 지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속죄제에 대한 규정은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속죄,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의미만, 영적인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대속죄일이야 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초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라.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영원히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도 지켜야 됩니까? 제사 제도도 지켜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야죠. 대속죄일이면 번제, 속죄제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또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번제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모순이죠. 성경 예언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생활할 때
온갖 불공평한 대접을 다 받았습니다. 직업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긴 역사 속에서 유럽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직업이 뭐였냐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미국은 정말로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건너온 유대인들은 지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인데, 제가 지금 그들의 모순을 단순히 말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대인들의 모습에게서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절기를 어떻게 하든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 절기 자체는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현재로는 10월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바쁜 그런 한 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절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력 7월 1일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나팔절이 시작되고 10일은 대속죄일 얌키퍼가 이루어지고 15일부터는 초막절, 수캇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 10일 동안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떠올리고 회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기간, 대속죄일 하루는 정말 힘들게 그 하루를 보내고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을 또 지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대속죄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동안 음식과 물까지 금하는 절대적인 금식을 합니다. 하루 동안은 절대적인 금식을 하면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삽니다. 또 초막절에는 집 마당에 텐트를 치고 또 일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있을 때 10월이 되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느라 직장도 쉬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쉬라고 공휴일이라고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게 되면 온갖 불이익은 본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급이 아니라 무급 휴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중국 학교는 이제 자주 주일에 학교가 정상 수업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는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보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학교는 숙제가 엄청납니다. 기본적으로 매일 한문을 베꼈어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그날 학교를 한번 빠지게 되면 숙제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일날 빠지게 되면 주일날 오후부터는 와서 몇 시간을 숙제를 해야 되는 그 고통,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저희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감당을 해줬습니다. 그 힘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주일에 예배에 참석을 했던,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참 제가 지금까지도 아이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결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긴 기간 일주일 내내 빠져버리면 아이들이 수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저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절기들은 다 빠집니다. 자기들 절기들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에 3번씩 지켜야 된다는 절기를 우리 제자훈련팀들은 배웠는데 일주일씩 드리는 이 절기 기간에는 다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다 결석 처리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워낙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각 미국에 있는 학교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전교 등수 1등부터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 차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일반 그냥 유대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대인 절기 때는 전부 다 그냥 학교를 휴강을 합니다. 아예 같이 쉬어버리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이 모습만큼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주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다 압니다. 제가 그것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저 주일이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정해진 그 날만큼은 지켜야겠다라는 그 중심의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고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정하면서 29절과 31절을 보면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똑같은 표현이 있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하면서 뭐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안식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뭐죠? 휴식, 그죠? 쉼.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양 있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 가사가 뭘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그죠? 이날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쉰다라는 그 기쁨, 이게 이제 기쁨으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안식일의 절기인데, 그런데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 속죄일은 다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모순이죠.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 절기인데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됩니까? 속죄일은 안식일의 개념으로 하루를 온전히 쉬어야 하는 날이긴 하지만 일을 한 뒤에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속죄에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의 개념은 쉼이 아니라 무거운 죄의 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그냥 쉬면서 지내는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이것은 괴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나 우리들의 육체적인 활동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물조차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금식할 때 물은 허용하는데 대속죄일만큼은 하루 종일 물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내 모든 먹는 즐거움, 또 우리 행동에도 제한을 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데만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대속죄를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처럼 속죄제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그냥 고백만 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죄를 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좀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금식도 하기도 하고 어찌됐건 내가 한번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누누이 몇 번이고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 전만큼이라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좀 괴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좀 발걸음을 옮겨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죄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좀 괴롭게 할 수 있는, 내가 죄를 지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우리의 어떤 즐거움과 우리들의 육체적인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속죄일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학생들, 학업뿐만 아니라 직장까지도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절기를 지켰던 그 모습, 하나님, 갈수록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들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인 주일에 대한 개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속죄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받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속죄일이라 그러면서 하루를 쉬면서 온전히 속죄일로 지키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삶, 속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날 하루만큼은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기본적인 욕망들을 또 본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괴롭게 하면서 그 죄 사함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받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도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면 해결이 된다고 해서 그냥 쉽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죄가 또 죄를 지은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여서 그 속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무엇보다도 그럴 시간적 여유조차 우리가 없다면 주일만이라도 일찍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